가수 이찬혁이 언젠가부터 힙합은 멋없어 라는 그런 가사의 노래를 부른 적이 있는데요. 멋있는 게 어떤 걸까요? 쿨한 거, 뭐 스웩 막 그게 있는 거. 그런데 또 어떤 위협 앞에서 덤덤하고 심지어 담대한 거를 보면 야, 대단하다, 멋있다 싶기도 하지요. 뭐 평안하고 그리고 대담하고 그런 것들. 그런 면이 멋이라고 한다면 그 스테반, 성경에 나오는 스테반은 참 멋있는 사람 같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그렇게 성경은 적고 있죠. 그리고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불 속에 빠지는 그 순간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라면서 그 왕 앞에서 담대하게 외친 대단한 분들입니다. 멋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멋있어지나?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정작 예수님 본인은 별로 멋있는 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죽음 앞에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우리 그 장면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심히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요, 엑삼베스사이라는 단어인데요, 몹시 놀라고 당혹스러워하면서 감정이 격해지고 요동치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것과 같은 고백입니다. 그래서 심히 괴로웠다라는 좀 너무 이렇게 표현을 못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한참 부족한 표현이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께는 뭐 새로울 것도 없고 그리 당황할 것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이렇게 심히 괴롭고 죽을 것 같고 중압감에 눌리고 감정이 격해지셨을까? 왜 그렇게까지 슬퍼하셨을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마주했던 죽음은 사람이 마주해야 하는 죽음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가장 두려워했던 가장 뼈아픈 고문은 아마 하나님의 부재가 아닐까요? 연인이 잘 사귀다가 막 싸우고 헤어져도 그렇게 아프고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데, 하물며 부모와 자녀 가운데 부모가 자녀를 먼저 보낸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얼마 전에 콜롬비아에서 지진이 났는데 지진으로 인해서 만약에 어떤 아이가 죽었다고 한다면 그 부모 심정이 어떨까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관계에서 찢어지는 그 아픔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찢어짐하고는 정말 비교도 안 됩니다. 그 상상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아들 예수님은 너무나 가까우셨어요. 시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함께 하셨고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셨습니다. 그러한 분이 깨어지고 헤어지고 떨어지고 갈라지는 것은 정말 너무나 큰, 세상이 무너지는 것 이상이죠. 그러니까 둘이 잘 사귀다가 헤어져도 똑같은 세상인데 전혀 다른 세상이잖아요. 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온기, 하나님의 향기가 사라진 그 세상은 예수님이 보기에도 내가 아닌 겁니다. 세상이 아닌 겁니다. 다른 겁니다. 내 삶이 아닌 겁니다.
공기의 온도가 갑자기 달라지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공기 자체가 사라져 버리면 우리가 이제까지 살던 방식이 아니라 다르게 뭐 마스크를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기가 달라졌다 그 정도가 아니라 공기가 사라졌다 정도의 너무나 큰 그런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지옥 문을 열린 것을 본 겁니다. 말 그대로 거기서 사투를 하셨죠. 기도하는 동안 땀이 피가 돼서 흘러내렸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셨으면, 얼마나 힘드셨으면 실핏줄이 터지고 그 땀이 배출될 때 피로서 이렇게 나온 것일까? 오죽하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셨을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지옥의 맛을 잠깐 보신 정도가 아니라 더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운 얼굴을 하고 막 벌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깝고 그렇게 하나였던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없어지는 것만 해도 너무나 큰 충격인데 그 하나님이 얼굴이 싹 바뀌어서 무서운 얼굴을 하고 진노를 내리고 있는 그 상황인 겁니다. 진노의 잔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러니까 죄를 향한 진노의 잔. 죄의 값을 다 치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신 잔은 진노입니다. 진노. 그런데 또 도움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저기를 보면 제자들이 졸고 있어요. 제자들하고 같이 갔거든요. 너희 졸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 진짜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땀이 피가 들 정도로 그렇게 사투를 벌이면서 기도하고 딱 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아니고 자빠져 자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면 다시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을 때 이런 말을 할 법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얘네들 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나 할 것 같나요? 사실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원수인 건데 이들을 이렇게까지 굳이 사랑해야 될까요? 이들을 위해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받아서 그 잔을 꼭 굳이 마셔야 될까요? 그런 자격도 없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파토를 놓아도 사실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이다. 내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내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감정이 격해지시고 심히 괴롭고 외롭고 눌리고 죽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잔까지 옮겨달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어려우셨던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까지 마음이 아파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괴로움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더 컸던 겁니다. 또한 그 괴로움보다 구원해야 할 우리를 향한 사랑이 훨씬 더 컸던 겁니다. 즉 슬픔과 괴로움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보면 멋없죠. 죽음 앞에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어떻게 보면 겁쟁이처럼 이거를 옮겨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괴로우셨던 것이 왜 그렇게 멋있는 거냐면 감사한 거냐면 예수님이 잔을 피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잔을 받으셨거든요. 왜요? 그 격한 감정보다 슬픔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훨씬 더 깊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멋없음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 그것이 아버지 눈에 보였고 예수님 가슴에 새겨졌고 예수님은 순종하신 겁니다.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신 겁니다. 지옥 문보다 지옥 불보다 그 사랑이 훨씬 더 타오른 겁니다. 이 장면을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좀 표현했어요. 그분은 슬픔이 넘쳤으나 사랑이 훨씬 더 넘쳤다. 그리스도의 영혼은 비탄의 홍수에 잠겼으나 이 비탄은 죄인을 향한 사랑의 홍수에서 비롯되었다. 그 사랑이 그분 마음에서 세상으로 흘러 넘쳐서 산 꼭대기를 뒤덮기에 충분했다. 땅에 떨어진 굵은 핏방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의 바다처럼 넘치는 사랑의 표출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은요, 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벌을 받았는데요. 둘째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은요, 나무에 관한 십자가, 나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해서 그렇게 벌을 받은 처음이자 마지막 인물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왜 그것을 하셨나요? 순종하면 벌 받는데 왜 순종하셨나요?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마음이 괴롭고 외로운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이 심히 괴롭고 어렵고 무겁고 외로운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소망과 은혜와 그 기쁨을,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도 미래에도 변치 않는 이 사랑, 죄수로 벌벌 떨며 죽는 이 죽음이 결국에는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되어버린 겁니다. 언젠가부터 힙합은 안 멋져? 예수님이 이 벌벌 떠는 모습도 겉으로 보기에는 멋지지 않지만 그것을 감내하는 그 사랑은 너무나 멋집니다. 그 멋지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누리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우리 교회 성령들 한 분 한 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무나 멋지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며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령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